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6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됩니다. 신약성경 248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8장 1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사람마다 좋아하는 노래가 있고 좋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하듯이 사람마다 좋아하는 성경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 좋아하지만 그 중에 특별히 나는 어떤 말씀을 좋아한다. 그런 말씀이 저는 로마서 8장을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말씀 속에 모든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반지에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보석에 해당하고 그 중에서 로마서 중에서 8장은 보석 중에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8장이 저는 그렇게 좋습니다. 힘이 들고 어렵고 그리고 좀 마음이 가라앉을 때 그리고 또 기분 좋을 때 로마서 8장 읽으면 회복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같고 언제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힘차게 뛸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자, 1장 그러므로라고 시작됩니다. 학자들은 또 복잡하게 그러므로가 어디서 관련되느냐 한데 또 그냥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로마서 전체가 관련된다. 어느 사람은 아니다. 바로 앞장 7장 관련된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6장과 7장 넘어서 5장부터 7장까지 관련된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그런 복잡한 것은 따질 거 없고요. 저는 로마서 5장 20절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또 넘쳐나니 하고 선한 로마서 20절과 관련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는 이제 로마서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죄인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8장에 돌아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3장부터 계속 죄를 이제 정죄하고 또 얘기하고 들먹이고 나타내고 드러내고 특히 5장, 6장, 7장에서는 더 심하게 하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8장에서는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라고 가히 폭탄적인 선언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그 이상의 훨씬 폭탄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선언은 비옥한데 원자폭탄보다도 더 큰 위력이 큰 사랑의 폭탄이요 은혜의 폭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7장에서 죄 아래에 팔려 사로잡혀가면서 오호라 나는 권간 사람이라다 누가 이 사망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몸부림친 사람이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권관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라고 누가 하던 사도 바울이 이제 8장에서 바뀌어가지고 그러므로 나는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사망에서 건져낼까 몸부림친 사람이 바울이었고 또 우리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중에서도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큰 크심이 에베소 1장 19절 말씀처럼 최상급의 능력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8장의 나머지 부분은 이 한 절에 대한 해설하기에도 관여합니다. 8장 1절의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며 폭탄적인 선언인지 알고 읽으면 더 은혜를 받습니다. 저와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유죄 판결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죄인이야 라고 너는 지옥이야 라고 하지 않고 너는 천국이야 하는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유죄 판결 받게 되면 감옥에 끌려가듯이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사도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없다고 선언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아무나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결코 절대로 없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의 창작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예수께서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정결한 말 대신에 심판이 없다고 이미 주님께서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조심해야 할 점은 정죄함이 없다는 이 선언이 죄를 밥 먹듯 죄에 거하는 자에게 면죄부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탄식하며 몸부림치는 그런 자에게 자유함을 주는 위대한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 분명치 못하고 확신이 없는 보입니다. 정죄함이 없다면 언제까지 없는 것이냐? 그 범위는 언제까지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 한 성도 있다고 합시다. 그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만 실수하고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정죄되는 것인가 아닌가? 정죄되었다가 그가 회개하면 다시 정죄되지 않다가 다시 넘어지면 정죄되고, 그래서 사망으로 갔다가 생명으로 왔다 갔다 옮겨지는, 그렇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영원히 절대로 없습니다. 이 점에서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실수해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정죄감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지었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으로 통해 자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그를 사탄의 영적인 사망으로 추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구원이 취소가 되고 지옥으로 떨어져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죄진 사람을 다루십니까? 사무엘하 7장 14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죄를 회개하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람 막대기와 채찍으로 우리를 회개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또 징벌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가 생명에서 사망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매를 말하죠. 아버지에게 매를 맞는 것이요, 내 죄를 위해서 자기 아들 화목제물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 죄를 범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정죄함이 없습니까?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우리 죄값으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한다면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를 이미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겠다는 로마서 6장 6절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정죄의 반대는 칭의입니다. 성화가 아니라는 점에 조심해야 됩니다.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정죄가 없는 것이지, 성화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날 의롭다 하셨고 인정해 주고 그렇게 확정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없는 것이지, 내가 거룩해 해서 잘못이 없어서 한 점 죄도 없어서 내가 정죄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한 것도 없고 경건치 않은 자를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 주었습니다. 이거 로마 4장 5절 아닙니까? 그리고 믿음의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실수하고 넘어졌다고 그 칭의가 취소된단 말입니까? 취소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그리스도께서 담당해 주신 대속적인 죽음을 처리하는 경우인데, 근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간교한 사탄은 우리를 정죄함에 빠뜨리려고 무진히 애를 쓸 것입니다. 그래서 무력화시키려 합니다. 복음을, 믿음을 무력화시킵니다. 이에 대한 예가 스가랴 3장에 있습니다.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간고 사라지고 천사가 수종드는 것을 스가랴 3장 1절 5절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음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한 새 옷을 지어서 우리 입혀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이 자꾸 나를 송사하면 너 죄졌잖아, 너 죄졌잖아, 너 죄졌잖아 라고 우리 속삭일 때 거기 넘어가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 말씀이 성령이 검이 되어서 사탄의 괴기를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그러면 죄를 범해도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에 고개에 쳐들고 있어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로마 6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로마 6장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려? 우리는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묻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을 듣고서도 아직도 정죄감에 해방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까? 만일 없다면 로마서 7장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정죄당하고 결박당하고 지옥에 떨어질까 보고 누가 날 구원할까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했어도 로마서 7장 24절 보십시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릴까 라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율법에 대해서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근심을 끼치고 죄를 범한 것입니다. 정결한 법이 있어야만 선고되는 것인데 그리스도는 이미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 은혜에 의해서 죄를 범한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 아들 대신 내어 주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나 같은 죄는 의롭다고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맞이해 주신 만극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를 알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을 때보다도 은혜 아래 있을 때가 더욱더 조심해야 되고 더욱더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로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마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날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도다. 여러분 귀에 이 말씀 은혜로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결코 영혼이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으면 양심이 가책받습니다. 그리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고난당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까지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과정을 거친 괴로운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죄와 피 흘리까지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구원받고 상급받습니다. 오늘 말씀은 꼭 붙드시고 우리는 절대로 죄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정죄함 없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하고 실수했으면 빨리 회개하면 됩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내게 채찍될 것입니다. 그때 빨리 회개하면 주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하시며 죄를 안 지는 사람처럼 주께서 은혜를 품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죄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의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구원받은 성도답게 거룩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존귀한 재물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문 마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살고 있음을 항상 감사하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워 이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멀리하시는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대한민국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자꾸 여기저기서 또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데 종식되기 원합니다. 가을 단풍절 맞이해서 행락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도 방역 지침을 잘 지켜서 더 이상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치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새물교회 성도들 이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이렇게 어려울수록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직장과 가정과 자녀와 건강 물질에 복을 주옵소서. 새물길 교회가 은혜로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내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로마서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절대로 청정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는 자꾸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하면 하나님께 징계받을 것 같고 또 멸망일 것 같고 내가 구원받아 날 때까지 슬퍼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기락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주님은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죄를 은혜 받았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워 이기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종식되고 코로나 극복하는 나라 되도록 도와주옵시며 경제가 회복되어 더욱더 성장하도록 도우시고 우리 이제 코로나 통해서 더욱더 대한민국과 우리 가정이 개인들이 더 성숙할 수 있고 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나라 되도록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물교회 성도들 가정과 직장, 자녀, 건강, 범사, 물질에 복을 더하시고 어려울수록 더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새물교회 교회에서 복음의 말씀만 선포되어 증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